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 1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어 방패가 되시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약속이죠. 13장에 롯과 땅 나누게 하면서 땅을 약속했는데 15장에도 두 번째 약속을 주셨고요. 특별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또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찼을 때다. 또 애국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횃불이 지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 아마 이 엘리에셀이 24장에 리브가 신부 찾으러 간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옛날 그 아브람 시대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대략 몇 개나 될까요? 몇 개요? 과학자들이 대략 2천억 개라고 그래요. 별이 2천억 개. 별이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다고 그래도요,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얘기는 대략 2천억 개는 될 거다. 정말 별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다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겠죠. 아브라함에게 세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겠죠. 네. 믿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다 소속되어 있는 말씀이라 생각들어요.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의가 체닥하거든요. 체데카, 의로움. 그 의로 여기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 확고하다, 견고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하나님께서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마 했더니 이거를 아브라함이 확실한 거예요. 그거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이죠. 그 히브리 말이 아만.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아멘이에요. 트롱사를 찾아보면은 아만이 신뢰하다, 견고하다 하고 나오는데 그 남바가 틀리지만은 글자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른쪽에다 금을 내리라 했죠. 내리라 그럴 적에 분명히 예수님은 헬라말로 하신 게 아니고 아람어로 하셨는데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 분명히 아만이실 줄 말씀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오른쪽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던지란 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항상 성경에는 오른쪽 이러면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때 믿음으로 던져라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아만, 확신했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주겠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을 알리까? 제물 드릴 적에 1년 된 어린 양, 염소 그렇게 드리거든요. 여기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이런 걸 드리라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이걸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쪼개고요.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솔개가 내려올 때는 쫓아내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말씀하는 거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애굽에 내려갈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해 주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진짜 그런가요? 4대? 그때 내려간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레이가 같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누구죠? 레이의 아들 고핫.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고핫의 아들이 누구죠?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 레이, 고핫, 아므람, 모세. 4대. 430년 종살이 했다 그러면 굉장히 대수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4대 만에 돌아오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그 조상이 가나안이잖아요. 배우셨죠? 함에 다서 가나안을 저주했댔잖아요. 아직은 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지역이 아브라함 때는 죄가 안 찼다는 거예요. 그 죄가 43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적에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가나안을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차는 역사구나.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쪽에도 차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종말로 해서 제가 첫가에 말씀드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간이 찼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6가지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실 적에 7이 딱 되면은 놀랍게 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주시되, 언약은 베리트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유브라데는 북쪽 경계예요. 남쪽에 지금 애굽강이죠. 이 애굽강은 어디예요? 애굽이 히브리 말로 미츠라임이에요. 강은 나할이에요. 나할은 지금도 이 나할을 쓰는데 시냇물이에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이 말은 애굽 시내, 남쪽의 애굽 시내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언뜻 우리 생각에는 애굽 강 하면은 나일강을 생각하는데 나일강이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 옆에 보면은 조그만 시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말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이름이 애굽 시내요. 이 가데스 바네 옆에 있는 시내인데 여기서부터 북쪽으로 유브라데, 그 유브라데도 이라크 쪽의 유브라데가 아니고 그게 중간쯤 오면은 시리아 쪽으로 지나가는데 그걸 하맛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실현한 적은 딱 2번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거기까지 영역이 됐고, 또 이 분열왕국 시대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남쪽 유다 왕이 우시아거든요. 그때가 강성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끄트머리가 그 유라데까지 이어졌죠. 그렇게 외에는 그 땅까지 이제 차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남쪽에 이 시내가 나일강이 아니고 애굽 시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은 다윗별이 있고요. 파란 2줄 있죠. 위에 줄이 유브라데스 강이고 밑에 줄이 이게 바로 나할 미츠라임, 애굽 시내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 짐승을 쪼개서 거기서 2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거는 지금 15장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적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게 쪼갰다는 거죠. 쪼개놓은 거를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은 짐승 쪼개듯이 넌 죽을 거다. 그렇게 이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엄중한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그 짐승들을 쪼개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갖다 징계하고 그 나라에서 쫓아내고 바벨론으로, 로마로,
이렇게 다 흩으신 거죠. 그런 것이 종말론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가서 마지막에 전 인구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살아서 바로 합법하심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신여 그걸 그들이 이렇게 찬송할 적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자 사레는 자신의 여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 아이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거를 잠시지만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중동 사태야. 그 씨앗이. 그 아랍 사람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잉태한 하갈이 사례를 무시했다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심정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런 말씀이 16장에 나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그랬어요. 사레가 원래 이름이잖아요. 사레가 사라이 지배하다야. 지배적인. 근데 하갈은 도망가다. 이게 이름 자체가 하갈은 도망가는 거고 사레는 지배하고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했더라.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화가 난 거지 여주인이.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천사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가느냐.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천사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런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요 이슈마엘이에요. 이거 뭡니까? 엘은 하나님이죠. 슈마가 쉐마 있죠. 쉐마 이스라엘이라. 쉐마가 듣다 순종하다. 그래서 이슈마엘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듣는 게 쉐마인데 하나님 들으시는 것도 쉐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말이야. 뜻은 아주 좋아요. 원래 생각할 때 이슈마엘 그러면 좀 좋지 않은 뜻 같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배심이 여호와죠.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렸죠.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 부렸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거라고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어요. 출애굽은 나오거든요. 그때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5가지 선포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고 인자와 진실의 하나님. 여기는요. 하갈은 뭐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살피시는 뭡니까? 라. 보다 바라보다. 이게 뭡니까? 라가 뭐예요? 롯이 바라봤다 그랬죠? 바라보니까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죠? 그때 바라보다는 말이 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한 걸 바라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 뭘 바라보라. 바라보다라고 하는 걸 갖다 이걸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셨구나. 그렇게 지금 하갈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그거는 탕자라도 아들이잖아. 그건 아들이니까 용서해 준 거지. 근데 하갈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종이에요. 죽어도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야. 그냥 죽으면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이 도망갔는데 천사를 보내서 살피신 거 아니야. 그를 본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네 아들도 많게 해줄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갈 같은 사람 많습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37살 그 미국 간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친부가 다 검사까지 했는데도 안 만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도 슬픈데 물어가지고 찾아왔는데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자율이 99.9%더라고. 근데도 그래도 이분이 법원에도 저걸 했어. 신자 소송을 냈더라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니까.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부모도 버린 거야 나를. 부모는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거야. 하나님 하갈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보살폈어. 이건 탕자의 비유보다도 더 좋은 말씀입니다. 나같이 버림받은 자들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이 부엘라헤로이에 이삭도 잠깐 살았거든요. 거기서 리브가를 맞이했잖아요. 뜻이 뭡니까? 베르라하이 로이예요. 베르는 운물이고요. 라 이건 붙인 거고 하이. 하이는 생존하다 살아있다. 로이는 원래 그 선견자가 히브리 말 로에예요. 로에. 환상을 보는 자, 선견자. 그래서 베르라하이 로이 그러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분의 운물. 운물 이름을 그게 졌다 그 말이지. 11장은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세 번째 언약을 주면서 이제는 너도 이렇게 해라. 그 할례는 이렇게 살을 베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13장, 두 번째는 15장, 세 번째는 17장. 이렇게 두 장 걸러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때가 99세 때인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또 사례는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반응을 요구하셨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원래 할례는 지금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어떤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거야.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표로 다시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라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관습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셔서 언약의 증표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웃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날 즉시 자기 가족들을 다 할례를 행함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또 이름이 나오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까 하갈은 뭐라 했죠? 살피신 하나님. 모세가 올 때는 무슨 하나님? 시내산에서? 다섯 중에 대보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와주시고 네, 그렇죠. 인해도 돼요. 인자, 헤세드, 인자와 진실, 에메트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여기는요. 나는 전능하느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이 전능하다는 뜻이 샷다예요. 이 샷다이가요. 요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주자 이렇게 이제 문 들어갈 때 이렇게 해놓거든요. 거기에 요거 써 있어요. 샷다이라고. 또 요거를 첫자를 따서요. 쇼메로 달로토 이스라엘. 달토토가 문들이거든요. 문들을 쇼메로 보호하는 자. 이스라엘의 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저도 우리 집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문에다 딱 달고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대고서는 우리 집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전능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을 잊지 않는 거죠. 거기에 상자 깍이거든요. 그 안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쉐마죠, 쉐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완전하시잖아요. 우리도 완전하는 거예요. 완전한 상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완전하다 하는 그 상태가 뭐냐면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렘. 샬렘이란 뜻에는 평화도 있고요. 온전, 완전히 됐어요.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확 나를 주장할 때 내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막 불안한 거지. 주님의 평안이요, 샬롬이 내 마음에 확 나를 주관하게 되면은 아무 걱정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눈을 떠도 편안한 거야.
그런 완전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람은요, 원래 람이 룸이 높이다는 뜻이야. 그걸 나한테 적용하면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람을 빼버리고 라함, 아브람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물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꿨단 말이죠. 그 이름이 옳은 거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여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람이죠.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 그 후손까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도 맺는 거고 또 거기에는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17장에 할례할 적에 맺은 언약이 우리들까지 다 껴들어가서 언약이 되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 돌감람나무죠.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된 거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하늘이 별같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 아니에요. 아만.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한쪽에 어기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쪽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그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주신 땅이야. 그리고 그 땅은 나중에 천년왕국 가서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 그 예루살렘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시의 명령.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바로 내 언약이고요. 포피를 배워라.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었어요. 언약의 표징. 할례를 받다라는 말은 물. 할례는 뭡니까?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야. 표징. 할례한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구나. 증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면 모르잖아. 계속 우리 사람이 그 부추를 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 부추가 있었네? 이게 깊숙이 넣어놓고 몇 달도 꺼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이 맨날 꺼내보잖아. 목사님 몇 번 꺼내봤죠, 오늘도요. 그래서 확인하는 거야. 내가 택한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를까봐 다 우리가 보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갈 적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가 내린 거야. 신앙생활이요, 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가면은 눈에 보여요, 눈에. 그래서 아브라함 속한 자는 다 할례 받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은 거예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징표에게. 바울은 뭐라 했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게 율법화가 됐지만은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별같이 많게 해줄 땅을 믿었잖아요. 믿은 거를 표준 게 할례예요. 먼저 믿었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 할례는 뭔가? 아브라함의 할례는 고추를 베는 건데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로마서 6장 3, 4절이 나온 얘기인데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됐는데 그때 우리가 주에서 얻는 표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잖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은 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느낀다고요. 그렇죠? 이 할례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을 때까지 할례 받은 채로 가잖아. 증거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성령을 할례로 받은 거라고 한 말이죠.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마요. 사라라라. 사라가 뭐냐? 원래 사르가 지도자인데요. 통치자, 군주. 이거에서 나온 겁니다. 여자니까 왕비. 그런 뜻이 바로 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100세인데 그랬더니 아들 낳으리니 이삭이라라. 이삭이 뭐냐? 원래 차하크. 차하크가 웃다인데 여기다가 이자 붙여서 이츠하크. 원래 이삭 이름이 이츠하크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포피를 뵀는데 그 나이가 99세고요. 이스마엘은 13세였더라. 이렇게 그 당시에는 돌칼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릴 때 했으면 괜찮은데 이 나이가 들면은요. 광야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더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 칼로 썼다는 거죠. 고대 구조죠. 할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모습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대 와서도 사내 아이가 난 지 8일째 되면은 할례식을 해요. 랍비가 자르는 거죠. 아빠가 예식을 읽고요. 네,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난 지 8일이니까 잘 모르는 거죠. 네, 요걸 껍데기를 8일째. 아니, 저는 태어났을 때 5일 만인가.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4가지만 하지 말고 다 후리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피를 먹지 말라고. 이건 우리는 그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위생상 남자에게 하면 좋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애기니까 모르지 뭐. 예식하는 할례식이고요.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피가 나면 굳어지는 거 있죠. 금방 굳잖아요. 굳어지는 퍼센트가 3일째 되면 30%. 그러니까 잘 피가 안 굳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요. 굳는 농도가 110%까지 올라간대요. 8일째. 올라갔다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잘라내면은 바로 굳는 그 날이 8일째예요. 과학적으로. 그거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내 눈을 여서서 나의 주